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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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갈대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축복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고향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문화가 다른 낯선 곳을 향하여 이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분명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비전입니다. 힘으로 지배하는 니무롯이 세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지금 부담스럽지만 어렵지만 그 힘든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다가 도중에 하란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유는 아버지 데라 때문입니다. 하란까지는 왔는데 더 이상은 갈 수 없다고 버티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서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습니다. 그의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드디어 마침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고한 사명감도 있었습니다. 그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었고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도전 정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져온 재물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요. 그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정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배척하고 아브라함을 거절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계속 밀려서 겨우 남쪽 지역, 사막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네게브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가져왔던 모든 물질도 거기서 다 써버리고 고갈된 상태가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거기에 극심한 기근까지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가나안에서의 계속된 실패를 통해서 대단히 위축된 마음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신앙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가나안에서 드렸던 예배가 애굽에서는 예배드리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서라도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신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 상태로 애굽에 내려갔으니 괜히 애굽 사람들이 나를 해칠 것만 같고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쁜데 와이프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앗아갈 것이라는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거짓말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려서 결국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정말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는 아내를 팔아먹은 그 뼈아픈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자신의 내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나안에 들어올 때만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감정적이었는가를 애굽 땅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고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까지 버릴 수 있는 그 비겁함이 자기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애굽 땅에 와서 드디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싫어했고 그렇게 정죄했던 더러운 악함이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 아니 그보다도 더 못한 파렴치한 죄성이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은 부끄러움이었고요, 시작은 내 내면의 소리, 양심의 소리가 고동을 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이 아픔으로 울다가 이 울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파렴치합니다. 내 안에 이렇게 죄가 많다는 사실을 하나님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의로, 내 자랑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는 빈 쪽정이에 지나지 않은 속에 텅 비어있는 속강전,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죄 용서, 회개, 하나님 그걸 받아주세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가슴 아픔으로요, 죄가 아팠어요, 부끄러웠어요,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미쁘시고 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회개를 받아주시고요, 그의 소망, 그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셔서 그 역사에, 그 삶에, 그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바로 왕궁에 재앙이 내리면서 이 재앙이 살해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왕이 살해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금과 가축들을 풍성하게 아브라함에게 제공해 주는 이야기가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네, 처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의 모습과 비교해 보자고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고요. 그 이전에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의 모습을 창세기 12장 5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의 모습이 오늘 이 창세기 12장 5절이거든요. 자, 이것과 지금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가족들을 이끌고 재산을 모은 재산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거의 비슷하지만 실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브라함은 대단히 성숙해 있었을 것입니다. 아픈 만큼 뭐 한다고? 성숙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바로 왕과의 얽히고 설킨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보면서요,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하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합니다. 그래야 가나안을 하나님 땅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은 아브라함을 성숙시키는 훈련소 같은 곳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은 무엇을 변화시켜 주는가?
자, 다시 말하면 신앙 성숙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가?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시각이 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우리의 시각이 변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변합니다. 자,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인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시각 싸움이에요. 믿음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볼까? 이게 예수님이 바꿔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꾸 뭘 하려고 했거든요. 하지 마. 잘 보라는 거예요. 어떤 건 어떻게 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살고 싶어요. 왜? 그게 편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욕심, 이것으로 결정하고 이것으로 판단하고 이것으로 행하는 것이 쉽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뭔데요? 이 세상에 주는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안 보여.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숨어있는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걸 주고 싶어요. 이 축복은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축복은 무엇으로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수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어떤 사건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는 눈, 시각을 바꿔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사건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니까 결과물도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에 성숙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안경을 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힘겹게 걸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비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우가 있어요. 어제도 있었어요. 그제도 있었어요. 1년 전에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어쩌면 10년 전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늘 있었어요. 볼 수 없으니까 직업 선택은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적선해주는 그 장소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도 봤던 이 장애우가 오늘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그 사람을 봤더니 달리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가 없느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있어서 행복한데 이 사람에게는 없는 이 예수님, 이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뭐가 이 사람을 살립니까? 시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람을 그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불쌍한 거예요. 장애우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시각을 가지고 봤더니, 주님의 눈을 가지고 봤더니 이 사람에는 누가 없느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서 지옥불에 떨어질 그 영혼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데요, 이 성숙은 우리의 시각을 바꿔준다니까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는데요, 하나님의 안경을 여러분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었고 상처를 주었던 그 가난한 사람들, 나를 배척하고 나를 밀어냈던 그 사람들, 미웠고 미웠던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한 가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방자했던 내가 겸손과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어요. 외형적으로는 전혀 변한 게 없는데 그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그의 눈길도 변하고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원에 가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감격해서 데려오는데요,
시냇물이 흐르는데 시냇물 소리가 그게 다 주님 찬양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백합화를 봤어요. 저 솔로몬의 옷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합니까? 그런데 그 백합화를 봤더니 그 백합화가 너무 곱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솔로몬의 그 옷보다도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주 찬송하는 듯, 주님의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다 주님 찬양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이게 478장이거든요. 뭣도 모르고 불렀는데요. 설교하다가 감동에 밀려와서요. 이 찬송이 막 갑작스럽게 부르고 싶어서 불러봤어요. 그랬더니 이 가사 속에요. 어마어마한 신비가, 어마어마한 은혜가 담겨 있더라고요. 은혜 받고 보는 세상이 다르고요. 은혜 받고 보는 사람이 다르고요. 은혜 받고 보는 사물이 사건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습속에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뭐한다? 노래하도다. 누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앙정을 쓰고 나니까 사물이 달리 보이고요. 사건을 해석하는데 사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눈을 다시 한번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무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이 마치 자기 고향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스러움이 있고요. 포근함이 있고요.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요. 비대면 예배, 참 마스크 속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답답해요. 되는 것도 없고요. 뭐 소상인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요. 문 닫은 가게들이 많다고 하고 이런저런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각을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것도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6개월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예수님이 떠나시게 됐어요. 예수님이 자꾸 이제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 독립은 언제 됩니까? 저 애굽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저 애굽은 언제 망합니까? 이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하고요? 이 코로나는 언제 종식될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이 대선 앞으로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이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른 거 우리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방역도 해야 되고 마스크도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시각을 바꿔 놓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인 거예요. 제자들이 호들갑을 들었어요. 저 운명 아닌가? 운명적으로 저렇게 타고난 거 아닌가? 저 죄 때문인데 누구 죄야 저거 도대체? 저 사람의 죄야 부모의 죄야? 따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거 하나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운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대요.
이걸 믿으시고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사건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애굽으로 갔던 불순종의 사람이지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았던 죄인입니다. 그래서 천벌을 받고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요. 오히려 나를 채찍 내리고 나를 정죄하려고 하는 그 바로 왕을 뺨을 때려버린 거거든요. 지금 바로한테 얻어 맞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초리를 뺐었어요. 지금 누구를 치고 있습니까? 원수의 밥상을 엎어버리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밥상을 새로 차려주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미래로 과거와 현실을 해석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또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행적을 통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놓은 상태로 미래의 위대한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세요. 자, 마태를 바라보는 바리새인의 시각과 예수님이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마태를 보면서요, 세리라고 봤어요. 죄인이라고 봤어요. 백성들의 세금을 뺏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를 보고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자로 보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비록 죄인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미래를 본 거예요. 미래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고요. 이 사람은 마태복음의 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미래를 보셨어요.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이사야서 1장 18절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거예요. 분명히 과거에 주홍 같은 붉은 죄가 있는데 눈처럼 씻어진 모습으로 우리를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주홍이면 끝까지 주홍이고 한 번 진홍이면 끝까지 진홍으로 보려고 하는 습관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일 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강한 빛과 함께 주님이 찾아오시면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안수해서 저 사울의 눈을 뜨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사람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잡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과거에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이방인을 살려내기 위한 이방의 복음 사역자로 내가 쓰려고 하는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아멘 하지요. 그리고는 사울을 만나자마자 너 잘 만났다, 너 죽는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형제 사울아 이러면서 형제로 받아들이고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던 과거의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실 미래,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원수가 아니고 이 사람이 동력자인 거예요. 다 달라지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물을 해석하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물질을 바라보는 물질관도 바뀌는 거예요. 2절을 보겠어요. 2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고 했는데
얼만큼 풍부했냐면 318명의 가병들을 기르고 훈련시킬 수 있는 물질의 풍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근에 쫓겨서 빈털터리로 애굽에 내려왔는데 그 많은 재산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모았을까요? 장사하지 않았는데요. 농사를 지은 게 아닌데요.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뭐가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삽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통해서 더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물질관이 바뀌는 거예요. 아,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만 의미가 있구나. 가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돈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요. 아,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나눌 이야기인데요. 롯과 물질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데 그까짓 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배짱이 있는 거지요. 담대함이 있는 거지요. 결단할 때 바로 결단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니? 물질관이 바뀌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모은 그 모든 풍부와 아브라함이 처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가져온 재산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창세기 12장 5절에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재물은 아브라함의 사역에 아무런 경제적 기여를 하지를 못했고요. 네게부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거기서 모두 탕진하고 다 소진하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애굽에서 모은 재산은 이제 가나안 사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이게 차이가 나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에는 돈이 있을지라도 신앙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과 또한 돈이 없을지라도 신앙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물질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제가 매달 한 번씩 첫 주 금요일 날 둔산제일교회에서 8명이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요. 같이 모이거든요. 이번에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 책을 읽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무슨 팬데믹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게 엄청난 돈이고요. 그러면 지금 그 삼성 부회장이 이재용 씨인가요? 이재용 씨보다 더 부자가 누구냐면 그 카카오톡 그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돈이 더 많대요. 카카오톡에서 다 하는 거예요. 금융도 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팬덤을 이렇게 형성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된대요. 교회도 메타버스가 좀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누가 책을 썼대요. 그랬더니 저기 서강교회 권세강 목사님이 홍광표 목사님 당신하고 나하고 빨리 은퇴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아니 은퇴는 당신만 하지 왜 나까지 걸어갑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무슨 웃는 얘기를 진행을 하다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아니 이제 이런 세계가 왔는데 목회도 이렇게 이거 다 알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이제 좀 절망적인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둔산제일교회 문상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교회는 그러면서 자기 핸드폰을 보여줘요. 그분은 핸드폰이 없어요. 폴더 있죠? 폴더 넣다 이렇게 접었다. 스마트폰이 아니고요. 폴더를 쓰세요. 아마 일부러 그렇게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카카오톡 같은 거 안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이런 거 모릅니다. 그런데 교인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했더니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 중에 인터넷을 잘하고 이런 메타버스 같은 걸 잘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문화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우리 교회만큼 문화사역을 하는 교회에 있으면 나오라고 하세요. 제가요 그 말을 하면서요, 제가요 사실은 제 설교 원고가 목요일 날 작성이 다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 듣고 와서요 설교를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다시 작성한 거예요. 금요일 날 제가 갔다 와서요 그 말에 거기 정리가 다 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세상은 막 이렇게 춤을 추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누가 하시느냐?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세상을 움직이는 분도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단순한 말인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는데 제가요 그 말 한마디에 듣고요 묵직한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와서 제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금요일 날 와서요 제가 다른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뭐가 신앙 성숙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게 신앙의 성숙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에 이제 불을 붙여야 되겠구나. 포탈에 불을 붙여야지요. 불을 안 붙이면 불발탄이 떨어지면요 그냥 그 동네 거기 사람 맞으면 사람 몇 사람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포탄에 불을 붙여서 터뜨리면요 수십만 명도 죽일 수 있잖아요. 복음도 불을 붙여야 되겠고요. 여러분의 은사도 불을 붙여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사역도 불을 붙여야 되는 것이고요. 물질도 여러분이 사용하는 물질도 불을 붙여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우리의 눈을 바꿔줘요. 내 앞에서 펼쳐지는 사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달리 보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절망시킨 사건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없는 아주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놈의 인간을 어떻게 죽일까? 자기 남편이 짐승이 와서 술 먹고 자는데 짐승이 와서 자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베개를 목에 집어넣고요 무릎으로 밟으면 저 인간이 끝장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막 이혼을 결정하고요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이혼하겠습니다. 저 인간하고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없으면 저 사람 폐인됩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진짜 영혼으로 보인 거예요. 지금까지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시각이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네요. 그래서 내게 있는 사랑을 주니까 그 사람이 사랑의 감동을 받고 일어나요, 걸어요, 뛰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번 대지가 너무 길었네요.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신앙이 성숙해지면 예배의 감동도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예배의 태도도 다르고요, 예배의 마음도 달라져요. 아브라함은 감격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자, 3절 읽어요. 시작.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장막 쳤던 곳에 도착을 했네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4절 보겠어요.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이라는 단어가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빨간 것으로 쳐놨는데요. 처음 예배를 드렸던 장소는 세겜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처음이라는 단어는 앞서, 이전이라는 뜻이지요.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곧 그 이전에 그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단을 쌓았던 곳을 말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곳에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전에는 원주민들에게 쫓겨나와 머물렀던 곳이었다면 오늘은 저들 속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입니다. 장소도 동일하고 그 예배도 동일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전혀 달라져 있습니다. 이전에 여기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때는
배척당한 것에 대한 속상함, 배척당한 것에 대한 분함,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드리는 예배는 깊은 감사와 겸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목소리는 비록 작았을지 모르지만 그 강도는 묵직했을 것이고요. 두 눈에는 눈물이 촉촉히 적셔 있습니다. 은혜의 눈물입니다. 우리는 꼭 죄 때문에만 울지 않습니다. 죄가 아파서 울 때가 있어요. 속상해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을 때는 더 큰 눈물이 납니다. 바로 감격의 눈물이지요. 내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는 폭발쳐 오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윗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바지가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노래했던 것처럼 이때는 춤추고 찬양하고 박수치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 셀레브레이션, 축제지요. 우리가 드려야 될, 회복되어져야 될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좀 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있고 이 자리에 누군가는 나보다 더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랜 시간 마음으로는 갈망하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그리고 그리던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본물 터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그렇게 막아놓고 댐을 막아놓고 물을 모아놨는데 이게 한번 물을 터놨더니 이게 막 본물이 다 터지듯이 막 밀려오는 거지요.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 오늘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드리는 아브라함의 예배야말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할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절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 이게 회복의 자리입니다. 내 죄가 너무 아파서 통곡 속에서 드리는 예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통과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동에 대해서 감격한 벅찬 가슴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막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어서 막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람이 어제 제가 설교에 문 목사님하고 대화 나누고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났더니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올라오는데 여보 빨리 올라가서 설교하고 싶죠? 예. 이 얘기를 빨리 해주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완전히 달라진 아브라함과 달리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여기 아브라함의 일행 롯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하는 아브라함 공동체 일원이라는 말이지요. 자, 이 공동체는 아브라함의 꿈과 아브라함의 비전에 따라서 움직여야만 하는 공동체인데요. 근데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롯이 아브라함 공동체 속에 있었지만 그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별도로 자기 소유를 지니고 있어요. 탐욕이 너무 강했고요. 물질 욕심이 많았고요. 예배 같은 거 관심 없어요. 영적인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오로지 물질 쌓아가는 거, 아파트 평수 늘어나는 것, 이것만 관심 있어요. 롯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믿음의 증거가 없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모두 아브라함에게서 들은 간접적인 신앙입니다. 한 달에 건너서 말씀을 들으니까 긴장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지요.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교회 안 가면 다음 주 가고요. 다음 주에 못 가면 한 달 후에 가면 되지. 안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급할 것이 하나도 없네요.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 가지 잡된 생각하고요. 옆 사람하고 자꾸 잡담하고요. 은혜가 안 된다고 자꾸 주보에 낙서하고요. 옆에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의 눈을 맞춰가면서 빙그레 웃어가면서요. 예배에 집중을 안 해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잖아요. 강단에 집중을 하지 않아요.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자꾸 시계 쳐다보면서 온갖 싫은 티를 내다가 집에 돌아가요. 마음을 싫지 않아요. 우리의 몸을 싫지 않아요.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 싫지 않아요.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하시겠어요? 타성에 젖은 예배, 형식에 젖은 예배예요. 거기에 하나님 임재가 없겠지요. 그런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리는데요. 그렇게 10년, 20년 흘러가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변해서 돌아와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감격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인생 살다가 인생 종치는 거지요. 그 인생이 바로 롯입니다. 롯은 처음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와서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완전히 거듭남을 경험한 신앙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롯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면 롯은 여전히 물질만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예배의 자리에 두 사람이 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을지라도 두 사람 예배가 전혀 달라요. 자, 롯의 예배 실패했죠. 예배의 실패자는 곧 삶으로 이어졌어요. 그는 소돔 땅에 가서 결국 포로가 되고요. 또 구해오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도시가 망하지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 간신히 자기 턱걸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롯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요.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혹시 감격이 떠나고 감사도 떠나버린 예배, 올 때와 갈 때가 똑같은 무미 건조한 예배가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혹시 아닐까요?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예배, 가슴이 뜨거워서 가슴이 벅차서 세상에서요 이 벅찬 가슴으로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숙한 자의 예배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 붙잡고 평생 승리하도록 축복하시고 성숙함이 있게 하옵소서, 시각이 바뀌게 해 주옵소서, 물질관도 바뀌게 하시고 예배에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